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또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할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막한 순간, 또 막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무엇을 감사하자고 얘기를 드려야 할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온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 겹쳐서 일어나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런데다가 제 방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정면에 달력을 붙여놨는데 달력에 저는 3달치가 이렇게 있는 달력인데 12월이 눈앞에 왔어요. 이 코로나 얘기하다가 1년 간 것 같아요.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추수감사절에 막막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를 때 제가 성경 읽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화요일, 수요일 또 준비하면서 읽다가 성경을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들이 결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대부분이 우리와 같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아니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걸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타민족이 이제 침략해서 우리 민족의 땅을 뺏기기 일보 직전, 모든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그런데다가 모든 소출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한두 구절에 있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성경 안에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기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가능한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힘들고 눈물이 나고 견뎌낼 만한 자신은 없으나 그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예수 믿기 진짜 죄송해요, 진짜 더럽게 힘들다, 막 이렇게 보여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장 1절과 2절에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모든 좋은 과정 가운데 당한 어려움이라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6장에 보면 7 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집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집사를 뽑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또 6장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회당에서 있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곳이 공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끌려갔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요 15절에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상황,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기를 얽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6장 끝나고 7장 넘어가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설교가 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 왕의 역사까지를 훑어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공회원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요. 7장 51절과 54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공의회 앞에서 마음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라고 던져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7절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싸움하다가 지고 그 사람이 너무 옳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옳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초라해지니까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끌어내 돌을 들어 죽여요. 여러분 그때 옷을 벗어서 던진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앞에 이 옷을 던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기를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어요. 예수님하고 너무나 같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8장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이 놀라운 의인과 같은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가 항상 늘어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그렇게 선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몹시 통곡하였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므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집집마다 끌려나와 감옥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진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기독교가 끝나야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흩어졌어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냐 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달아가지만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정말 홍해가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깟 홍해 하나 못 가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 없어 보이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전 한강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죄를 향해 달려가던 인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돈과 명예와 모든 삶의 기준을 그리로 달려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홍해 가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아세요? 홍해는요, 열심히 돈 모아서 여러분 운 하나 세우면 갈라져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해야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준비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저도요,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입니다. 제가 자존심이 세서 우리 딸이 뭐라 그래도 삐져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래요. 내가 안 한 일 가지고 욕먹는 거 세상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욕먹는 거, 자존심 좀 상하는 거 말씀 보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였더라고요. 내 자신이 변화돼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로 해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은혜를 체험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평화는 세상이 못 준다고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좋은 어떤 거. 근데 이 평화는요, 자식도 못 줘요. 남편도 못 줘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상황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평화는 오직 내가 믿고 내가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주시는 평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달려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세상이 주는 평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돈 몇 푼으로 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훨씬 어렵고 힘들게 됐지만
이 모두 느끼는 이 분명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자리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절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소망과 감사로 맞춰질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상황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유와 그 모든 태도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7천 미라클 방송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그거에서 유명해졌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관심 없는 지 꽤 됐어요. 저 만약에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여러분 못 봐요. 제가 거기에 목요일마다 아침에 그 힘들게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론 한 푼 안 받고 오히려 제가 돈을 써가면서 가는 이유는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만난 목사님, 섬에서 5명, 6명 교인을 놓고 목회하시다가 자기가 교회 공사하겠다고 다 고치시다가 손가락 4개가 절단돼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내가 왜 그런 섬 구석에 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 여러분, 섬에요 전 주민이 20명인데 무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요. 28년 거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 5명 전도하는 거. 근데요, 이 손 잘린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이 막힐까 봐를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CTS 윅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나왔어요. 왼손이 없는 아이예요. 의수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때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7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어학연수 마치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트럭에 부딪혔어요. 12살 때 이 아이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 둘 죽고 막내하고 얘만 살았는데 얘는 왼손이 절단된 거예요. 그때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병실에서 12살 아이가 팔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왔는데요, 얼굴이 진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날 나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때 침상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대요. CTS 방송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한 손으로 피아노로 영광 돌리고 싶다고. 그날 나와서 한 손으로 찬송가를 치는데요, 저는 한 손가로 연주한 찬양 가운데 제가 가장 한없이 눈물을 흘린 찬송이에요. 그 친구가 이번에 대학에 오면 CTS 7천 미라클의 작가로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 바닥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약에 주시기 원했다면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 왕관과 함께 왕좌에 앉으셨어야만 돼요. 그러면 모든 따라가는 자가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근데 모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라면, 저는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렸던 은혜와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요 사마리아로 떠나버려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기쁠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기쁜 이유는 딱 하나, 주께서 그 안에 계시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로 퍼져갔냐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로 오히려 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아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유대인들의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1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고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17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성령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세례받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던 모든 것들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밖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의 그 씨앗을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문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감사는요, 주어지는 상황들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놓고 가족 4명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기도, 부부가 그 정말 초라한 감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밀레의 만종이잖아요. 뭐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감사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 음식이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곳이 천국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버지 된 사람이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늘 내게서 나를 괴롭힙니다. 정욕과 욕심이 늘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시험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운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기 싫을 때 있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은요,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하시죠? 내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악한 일이 함께 가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막 있죠. 은혜 받죠. 그러면 꼭 여러분을 시험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곳에 악한 영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빌립이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뒤를 따라다니는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시몬이 보니까 와, 나가서 막 말씀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야이로를 줘요. 뒷돈을 주면서 야, 이 능력 좀 나 좀 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 안에 은혜와 성령의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이제 돈을 구하는 자가 돼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엄청난 교회를 이루진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실래요? 뒷돈 주면서 능력을 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가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단호함과 신실함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으로 장사하는 직분 사지 마십시오. 직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 직분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직분은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만큼 죽으라는 거고, 여러분 리더가 된 만큼 죽으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빌립 사도처럼 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걸어가야 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번영과 능력과 칭찬에 눈이 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는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나 어떤 세상에 보이는 어떤 중요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사랑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 삼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금 막 능력을 행해요.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남쪽으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첫째, 이는 흑인이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그 마차에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요, 복음 전할 기회는 죽는 순간까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 사역하면서 느끼는 딱 하나,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거나 복음으로 찬양하며 복음 전하다 죽거나. 제가 병실에서 똑똑히 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 앞에 찬양으로 천사요굴로 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들어 죽을지 내가 교통사고 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이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 충만한 자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풀어줘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4절, 도대체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 공부 시간으로 넘깁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35절,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그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침묵하고 어린 양이 돼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앞에 물이 보이니까 이 내시가 뭐라 그래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립과 그 내시가 뛰어내려 그 물에서 세례를 받아요. 저는요, 이 장면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6개월 동안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답하고 세례받는 거, 여러분 이건 교리화된 교회에서 주는 세례예요. 진짜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뜨거운 마음에 받는 게 세례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에게 세례 받고 싶은 분을 말씀 전하고 세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세례는요, 복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이 감사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뭐가 제일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가슴 떨리게 감사해요?
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네. 약간 정답.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기쁨보다 구원받은 기쁨이,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기쁘세요 지금? 제가 내려가고 다른 분이 설교. 여러분 왜 기쁠까요? 이걸 진짜 알고 기쁘자고요. 왜 구원받은 게 기쁘죠?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막 이 미친 너무 힘든 이 세상 견디다가 그냥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니까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거 다 잃었는데 이거 하나 가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다 잃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 임원 자격 잃었어요. 가말리아의 후계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 잃었어요. 모든 재산 몰수됐어요. 쫓기는 자가 되어 잡히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해요. 뭐 때문에?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뭘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salvation,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save 했단 말이에요? 구출됐다는 말이에요. 뭐로부터 구출된 걸까요? 왜 기쁠까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건 죄, 그럴 거예요. 뭐가 죄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모든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크고 감사가 될까요? 구출됐기 때문이에요. 뭐로부터 구출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가치관과 세뇌당한 모든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잘못 가르쳐 줬던 길에서 구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밖에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경쟁하고 서로 밟고 올라가라고 목숨 걸고 그것 위에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대해 절망하는 순간이 와보니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걸 복음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더 이상 구원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여전히 예수 앞에 나왔어도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더 괴로운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지금 갚아야 될 당장 돈은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기쁨 그 이전에 오늘 내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의미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경륜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인생을 살기로 선포하며 나의 과거의 생각은 죽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뺄까 말까 짧게만 할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와서 저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냐 하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 돈 뭐 합니까? 쓸 수도 없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건강에 목숨 걸고 살아요. 돈보다. 그래서 돈 되는 일 다 이제 그만두고 건강 지켜요. 그런데 언제 그게 무너지냐면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배신당하면요, 건강이 뭔 필요가 있냐 그래요.
건강해봤자 만날 사람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더 이상 내가 가진 건강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신앙은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요, 세상에 절망했을 때 느끼는 것이지, 세상도 여전히 기쁘고 예수 믿는 것도 기쁘면, 여러분 이건요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돼요.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뻐, 이게 내 모든 소망이고 여기에 모든 나의 삶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그게 그냥 삶의 가장 큰 가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게 기쁨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도 내게 필요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 감사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겨요. 왜? 여러분 그때 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게 기도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경주의 트랙을 바꾸십시오. 계속 같은 길을 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트랙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제가 이 찬양을요 토요일날 아침마다 10번 이상 불러요. 제가 토요일마다 찬양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이 찬양만 부르면 찬양 부를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모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지만 그 상황을 오늘 바라보는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됨을, 주님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찾아낸 기쁨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한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이 되는 나의 소망, 아버지여 내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상관의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내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날 희망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이 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길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베푼 이 정성을 나누는 그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단체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가 막막한 사람, 정말 신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나누게 하시고, 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지금은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